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하니가 바로 이분이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말끔히 시키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이 말로 매듭지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안에 편히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분에 대해 아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내게 권한을 주신 분께서 너는 성령이 내려와 한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나는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튿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자기 일터에 있다가 예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가 예수께서 지내는 곳을 확인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 알린 것이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그는 즉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예수께서 시몬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게바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9절부터 34절. 메시아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공개적 증언,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고난 그리고 승리가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독특한 관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요, 대부분 희생 제물이라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민수기에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시기적으로 유월절이 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에
죽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6월절에 어린 양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거는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를 성취할 것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어린 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시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자신에게 임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눈으로 그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가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주변의 이야기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를 판단했을 때 그제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35절부터 39절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는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느냐? 이 두 명이 세례 요한의 최측근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장 잘 따랐던 자신의 그러한 오른팔과 왼팔과 같았던 이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에게 종착점을 둔 그러한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제자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40절부터 42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몬은요, 예수께로 나아오게 되고 그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그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셨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예가 종종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또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시몬은요, 훗날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를 만났던 안드레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안드레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그의 형제 시몬에게 전하게 되었고 강권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을 때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전도가 힘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상황과 문화와 배경과 환경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2022년 말씀과 함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